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항백 어록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선 말하지만 조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처음 체험을 하고 너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너무도 모르는데 체험을 했어. 그냥 단지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냥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나마 또 체험했다고 선생님이 조사서 체험 수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래도 신문에 올린다. 법보신문에. 제가 또 글은 좀 씁니다. 왜냐하면 조금 글 쓰면은 어릴 때 글짓기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내가 신문에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내가 만나면 김태환 선생님이랑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말을 빼주세요 하셨어. 하여튼 했는데 그 기자가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조사선 수행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는 거야. 수행요? 조사선요? 조사선이 뭡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 조사선이 뭔지 몰라요. 저 수행한 적도 없어요. 그분이 할 말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뭐 몇 마디 물어보는데 내가 한 게 또 없잖아요. 본문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조사선이 뭐예요?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조사선이란 육체는 이런 말 절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제가 조사선을 나는 뭘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조사선 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다 이제 조사선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의 달마 스님이 중국에 넘어와서 이제 육조 해능부터 두두두두두 노는 중국의 옛날의 스님들을, 중국의 제일 처음에 달마 스님이 넘으면서 당 무제를 만나잖아요. 이게 당나라 때야. 이게 당나라 때가 우리게 선불교가 되게 불교가 융성할 때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 우리 고려시대에 그랬었거든. 우리도 고려시대 때 되게 불교를 융성했다가 조선시대 오면서 숭례옥불 정책을 펼쳤잖아. 숭례옥불은 기억나네. 그래서 이제 막 유교를 올리고 막 불교를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 다음 조선후기는 완전 숭례를 그냥 천민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당나라 때는 이 불교 왕성할 때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왕성했냐면 이제 달마 스님이 딱 중국에서 딱 왔어. 첫 번째 이제 그 무제 황제가 당 맞이하러 갔어. 근데 달마 스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게 중국에 절이란 절은 다 보시도 마하고 막 엄청 융화를 시켰습니다. 저한테 복덕이 있겠습니까? 이런데 달마 스님이 없다 한 거예요. 복덕이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 무제 황제랑 달마 스님이 그냥 아무것도 또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가 이제 달마 스님은 이렇게 이 땅에는 공부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말로는 면백수연을 10년 했대. 그런데 이제 이주 해가스님이 나타나요. 이주 해가스님이 나한테 법을 이주 해가스님이 뭐냐면, 이게 불안한 마음, 항상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달마스님 처음에 제자를 안 둘라게. 왜 중국에는 해볼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안 둘라 했는데, 지금 가면 자리 됐대요. 팔을 잘랐대, 겨울에. 팔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신심을 보여주고 공부를 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래가 달마 스님, 그래 내가 네 불안한 마음을 없애줄 테니까 가져와봐라. 뭐 가져와야 내가 없애주든지 뭐 참여시키든지 할 거 아니냐. 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이주해가 스님이 이렇게 아무리 뭐 일주일 내도록 찾아봐도 없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불안 마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스님 제가 일주일 내도록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그 마음을 참여시켰네. 공부를 하라 이런 거야. 거기서 이조희 교수님이 또 이제 인가를 받고 공부를 하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삼조 스님, 삼조는 승찬 스님. 승찬 스님은 문득병이 걸렸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이렇게 말.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무슨 내한테 안 줘. 너와 전생에 아니면 네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로 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삼조 승자 스님. 문둥병 걸렸는데 너의 전생의 죄로 인해서 네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너의 전생의 죄를 참여시키라는 거야. 참여해야지만 네 그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조 승자 스님이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가 스님한테 가요. 스님, 저는 전생의 죄로 저의 죄를 죄로 해서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저희 죄를 빨리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죄를 가져와봐. 또 못 가지.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참했다. 이래서 사실은 그 승자 스님은 문둥병이 났었어요. 배납니다. 진짜 병은 이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배네요. 진짜 배네요. 그래가 그렇게 또 3조라고 이제 됐죠. 4조 도신스님도. 도신스님은 일화가 참 그래요. 도신스님은 어린 애거든. 어린 애인데도 너희 성이 뭐냐 이러니까 저희 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너희 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 성은 불성입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남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 도신 스님은 조금 신통력이 많이 있게 좀 나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방편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신 스님 가고 그 다음에 5조 홍인 스님은 사연을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5조 다음에 홍인 스님 다음에 이제 6조 해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6조 해능부터 사실은 있잖아요. 밑에 엄청나게 제자 갖고 공부가 막 이렇게 법을 밝힌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막 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랑 그 옷을 갖다가 법의 전법의 그 증표로 넘겨줬단 말이야.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신수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법을 막 오랑캐 깨트렸다면 이 사람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지으면서 이거는 깨치지 않는 시작하면서 막 지어버리고 그날 밤에 불러요. 해능을 불러서 금강경을 해능이 어디서 깨친다면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데 그 한 구절에서 깨쳤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5조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경을 다 이야기해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승이. 다 설법 다시 딱 해줘요. 그럼 그 해능은 더 공부가 더 됐겠죠. 글자는 몰라. 그래도 쓸 줄도 몰라. 그런데 이야기해요. 너는 지금부터 이거 의발하고 발을 들고 빨리 도망을 가라. 내일 아침 되면 알 수가 있으니까 막 도망을 가라 그래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네 도망가는 대신 어디 가서 절대 법을 써라지도 말고 20년 동안에는 숨어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부가 될락하면 그래요. 20년 동안 이제 사냥꾼에 섞여가지고 해능이 돌아다녔거든요. 그 일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사냥꾼은 고기를 잡아 먹잖아. 근데 해능은 고기를 안 먹어. 그럼 뭐 했냐면은 풀떼기를 갖다가 냄비 옆에 딱 붙여가지고 딴 사람 물으면 자기는 풀을 먹었다고 나와. 그 풀떼기 옆에 붙어가 고기처럼 먹었다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20년 동안 사냥꾼으로 살다가 이제 인종법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머리 깎고 법을 써래요.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하면서 왜 하는 그 이야기 처음 나와요. 하여튼 거기에 시작하는데 6조 해능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막 도망을 가. 그 대관령을 지나서 그가 명남령이라고 대가 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책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여기가 이곳이 보살님 6조 해능이 도망가다가 그 령이 나오는 게 표시해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막 가는데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끝까지 쫓아온 사람이 그때 해명상자라고 있었어. 해명상자. 그분이 출신이 장군이야. 그래 얼마나 빨리 쫓았겠어요. 막 쫓아요. 해닝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도 못 오네. 그래 해닝이 도저히 이제 못 따라가서 이제 절벽대 딱 숨었어요. 그래 이제 막 쫓아가지고 그분한테 이건 당신은 뭘 가져갔느냐고 다 내놔라 하니까 그 의발을 던져 이거 다 가져가라 이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게 해능의 첫 여자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의발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행자 가지고 가는 그 전법 했는 그 법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이 안심하고 절벽에서 나와요.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네가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의 벌레명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딱 끼친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진짜 말이 듣지 않았지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맛있는 사과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먹어보지도 않은 모든 사람이 저분한테는 우리 이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사과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막 사과를 보여달라고 했으면 뭘 보여줘야 돼? 사과를 보여줘야 되잖아.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사과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이 돌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잠시 어떤 사과일까 하는데 돌이 툭 나면 왜 순간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체험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희 벌레이 뭔데 할 때 이게 툭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뭔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한테 받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3일 내도록 쫓아가고 수지도 않고 쫓아가지고 이제 꿀한적 묻는데 그런 사과는 없고 그런 법은 없고 그냥 너희 벌레명이 뭐냐. 네가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벌레명이 뭐냐. 이렇게 툭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명이었는데 스승이 해자를 따를 수 없다고 도자를 바꿔요. 도맹상자라고 나와요. 책에서는. 그게 해능이 첫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받았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마조 스님, 그 다음 밑에 이제는 백장 스님. 나중에 저는 백장 스님도 그런 말. 이게 조사 스님들은 다 간단 명료하게 법을 직자하기 때문에 다 좋아요. 하지만 그래 이제 마조 스님 있고 그 다음에 백장 스님,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항백 스님, 그 다음 임재 스님 이렇게 계보가 내려와요. 사실은 옆으로 갈릴 게도 많습니다. 육조 해능 밑에도 바로 마주가 있는 게 여러 제자가 많았어요. 육조 스님 밑에도 청원 스님, 청원 행사 스님도 아주 법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 조사선 계보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때가 다 당나라 때야. 당나라 불교가 막 융성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스님이 항백 스님이에요. 그 항백어록을 하자 해서 그 중에 이제 항백 스님 뽑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백이라 하면은 저는 기억나는 그것밖에 즉심시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이게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 말고 다른 거 전혀 없다 하는 그걸 하는 거라. 그 백장 스님하고 걸어갈 때 제가 얘기했잖아. 그 들판을 탁 걸어가고 있는데 그 드로리가 와 까락까락 지나갔잖아. 그렇게 지나가면서 항백스님 이게 뭐냐 이렇게 항백스님 얼마나 순진합니까? 지금 물놀이 뗍니다. 이랬죠. 그래 5분 정도 걸어가다 그 물놀이들이 지금 어디 갔나 하나도 안 보이네. 그 어디 갔는가 저 산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가는 순간 코를 칵 한 번만 더 넘어갔다 해봐라. 어디 갔느냐? 요 늘 있거든요. 우리가 늘 여기 있어요. 늘 여기 있어. 근데 이게 항백으로 이렇게 잘 남게 된 이유가 또 누구 때문이야? 배우 그게 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선사란 말을 쓰거든. 배후 선사. 이때는 거사였어. 그냥 자기가 그냥 공부 많이 했어요. 불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책 나오니까 배우가 항백을 이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법을 듣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항백이 종릉에 있을 때 했는 게 이게 전신법이고 나중에 왕릉에 가서 또 모셨는 거지. 스님 저한테 와서 제발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기록해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 배우 거사가 없었으면 이 책이 또 없었겠지. 그렇잖아. 감사하죠. 어쨌든 그럴 때 또 인연이 또 어디냐면 배우 거사하고 항백은 또 어떻게 만나냐 하면 항백이 이제 배우는 재상이에요. 엄청 높은 벼슬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지역에 발령이 딱 났어. 그러니까 불교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절을 갈 수밖에 없잖아. 절을 가요. 유명한 절을 쫙 순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절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있는가. 이제 주지가 와서 막 절궁례 시켜주는데 진영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주지 제일 처음에 절을 만드는 주지 스님부터 2대 스님, 3대 스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걸 갖다 그렸어. 그래 쭉 끌어놨는 거지 벽에. 그래가지고 배우가 딱 묻는 거야 주지 스님한테. 야, 이 스님들이 그림은 여기 다 얼굴을 진영은 여기 다 있는데 이 스님들 어디 갔습니까?
주지스님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 못해. 그래가 배우가 여기 선생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때마침 그 돌아다니면서 황백스님이 그 절에 저 어디 머물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그 스님을 불러온나 이랬는 거죠. 그래서 황백이 얼레벌떡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법이 얼마나 분명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은 늘 지금 여기서 직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면 이거 옷 잃어버려 후 불고, 부처가 뭡니까 하면 호떡하기도 하고, 부처가 뭡니까 하면 돌 굴러보게, 부처가 뭡니까 부채질한 말, 부처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 부처가 뭡니까 또라피 잣나무. 이게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가면 이거는 생각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십시오. 그래 항비 법이 분명하다는 거야. 툭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가 다시 똑같은 질문했어. 이 스님들의 얼굴 그림은 여기 다 있는데 이 스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배우, 예, 그대는 어디 있는가? 여기서 배우가 깨친 거야. 그래서 배우가 이 스님을 모시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셔서 그 받아 적어서 한 게 전신보법 왕능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했잖아요. 조사 스님들은 그 옛날에 BC 기원전 500년, 600년 임재 스님까지 하면 6, 700년까지 갈 때 연세가 있잖아요. 백장 스님은 100세를 넘겼어요. 딴 분은 60에서 70세 다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때 생각하면 약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생각나. 그거 보면서 진짜 오래 살아셨다 싶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진짜 저절로 다 되는 일이거든. 그냥 저절로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잡았다 놓았다가 예쁘다 막 싫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 머릿말을 쓰신 거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말. 항백선사가 말했다. 모든 부처,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부처도 여기서 나타나고, 중생도 여기서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나타난 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분명해야 돼. 늘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 이걸 이름을 해서 마음이라, 이름을 해서 본성이라, 이름을 해서 뭐 불성이라, 이름을 해서 이름은 많고 갖다 붙어. 나 여기 신미야도 붙이고 여기 장교원도 붙이고 다 붙여봐요. 모르는 사람은 내 이름이 어느 건지 모르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 이게 다 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야. 이 띠면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그래 사라진 적이 없으면 생겨난 적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만 없는 줄 아세요? 죽음이 없다는 거는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적이 없고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색도 아니고 이게 다 말이잖아. 보십시오.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고 푸른색 누른색만 아니냐고.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막 다 끝 다 아니야.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느린 있다 없다는 그냥 말뿐이야. 그냥 빼면 뭐가 있냐고. 이게 하나가 있다고. 있다 해도 역시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고 뭐 나눠집니까? 없다니까. 있다 해도 역시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 말 빼면 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분별을 벗어났다는 게 차별 없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내가 좀 잘해보려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벌써 어긋났다는 거지. 이미 이게 다 있는데 말로 하면 어긋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갈 방법이 있어요. 말로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말을 취하지 않으면 돼. 그냥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냥 나가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보십시오. 잡을 수 있나? 없다니까. 생각은 할 수가 있어. 계속 기억은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 내 어디
그런 일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게 다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국이 다 됩니다. 원래 없던 거. 그래서 생각 움직이면 어긋난다. 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것도 다 말이에요. 모든 게 말입니다. 어긋난다 해도 다른 자리가 있지는 않아. 늘 이 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테두리가 있고 상이 있고 뭐라고 했을 때 물질이 생기면 하나 둘씩 헤아릴 수가 있지. 근데 물질도 이상하잖아. 숫자도 그래요. 1, 2, 3, 4, 5, 6 하려면 1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2, 3, 4, 5, 6, 7, 8, 9, 10 많은 숫자가 있어야 1이 있는 거야. 맞잖아. 뭐든지 이게 자기가 이게 생각 딱 내서 시작하면 쫙 펼쳐지는 거고 안 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거는 없다고. 이미 이게 늘 있는 거지. 1 하는 이게 1 하기도 전에 2 하는 이게 먼저 있다고. 1 하기 전에 2 하는 이게 먼저 있고 나타나기 전에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늘 이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까지는 항백 선생의 말씀이고 뒤에는 선생님이 말씀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알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마음을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날이 봄인 같은데 벚꽃이 바람에 날리니 눈송이가 날리는 것 같구나. 아직도 깜깜하다면 항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라. 2013년 8월 15일 해운대 무심선언에서 김태환 합작해놨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쓸 때는 봄이었는 것 같아. 그래야 벚꽃이 바람에 날리니 눈송이 날리는 것 같구나 했는데 출판을 그때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늘 법이 그냥 날려가 있는 게 늘 눈앞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늘 이런 말을 모든 말 하는 와중에 말 빼면 뭐가 있냐고. 이게 우리가 듣는 게 있잖아. 듣는 건 만들어 왔어요. 이미 다 듣고 있다니까. 말하면 듣고 있잖아. 말하기 전에는 듣는 게가 없어요. 있다니까. 늘 이게 약간 전선의 전기줄처럼 보이진 않지만 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늘 이렇게 살아있어서 뭐라고 피면 선풍기 돌아가고 냉장고 저절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보고 다 이미 다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바로 요게 늘 있다니까요. 생각으로 가면은 둘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교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책은 있잖아요. 아까 그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전신보보와 왕릉욕은 중국 조사선 마주스님 밑에 이제 내려왔다는 게 마주계의 항백 희운 선사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한 개도 모를 때, 조사선이 모를 때는 한 개도 모르니까 깜깜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읽고, 항백 스님 어떤 분이라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의 소노력이 짤막한 대화나 간단한 법을 싣고 있는 반면에 전신보배와 왕릉록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긴 대화와 상당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냐면 배우 순서가 직접 설법을 들으면서 기록했으니까 길잖아요. 그냥 짧게 안 끝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조 해능에게서 비롯되고 마조 도일과 백장해에게서 확립된 조사선의 가르침을, 왜냐하면 배우가 학자잖아. 배운 사람이잖아요. 임재 스님은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못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배웠으니까 이걸 가르침을 매우 자세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조사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어록이다 해놨어요. 전신보부는 배우가 842년과 848년 2회에 걸쳐서 항백에게 법을 물어서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 이제 알아야 돼요. 전신보부는 누가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56년에는 배우의 서문이 씌워진 것으로 보아 기록은 그때 했지만 한 10년 뒤에 이제 서문이 써지는 거 보면서 그때서 이제 책으로 나와서 이제 알렸다는 거. 그 다음에 왕릉록은 왕릉에서 지역 이름이란 말이야. 왕릉에서 배우가 또 그 지방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거기서 배우 스님, 항백 스님 모셔놓고 또 가르침을 취한 거예요.
배우가 묻고 항백이 답한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완성된 거가 있는 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뒷날 임재종 항룡파 항룡해나 스님이 중국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누렸던 이제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항백, 임재 스님 요런 걸 사과어록을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배우 스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항백 스님은 이제 했고, 기록자 하동 배우 스님은 거사는 하동의 문의 사람으로서 문의 사람에서는 맹주의 재혼으로 사람으로, 이건 모르겠습니다. 말이 어렵네. 하동의 문의 사람에는 맹주의 재혼 사람으로 되어 있음. 어렵습니다. 그냥 옛날에 하동 대사로까지 얼마나 불교의 공부가 철저하고 했으면 하동 대사라는까지 이야기 통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항매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책도 내고 해서 열심히 불교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74세까지 사셨네. 74세를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번역에서 이 당시에는 보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법했던 교재를 썼다고 나와요. 보십시오. 이 번역은 무심선언 부산 해운대 선언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 법회에서 교재를 사용하기에 매우 조금씩 번역대가 있는데, 번역하고 나서 이제 법회에서 교재를 사용하면서 다시 번역을 따듬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번역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또 비록 법회의 교재로 번역됐지만 일반 독자를 위하여 상세한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도왔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책이 쉬워요. 내가 모른다 하면 밑에 주석을 다 달아놨어. 근데 나는 불교 공부를 안 해서 주석을 달아놔도 모를 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이 책 하나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봤는데 책상 이거 2~3배 됩니다. 컴퓨터 큰 거 있어요. 돋보기는 안 쓰지만 이게 글자 한자에 돋보기를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 한 개 찾고 중국 사전 몇 개나 펼쳐져가 있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번역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좀 그만하세요. 이게 왜냐면 법회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허리도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선생님 법회만 하시고 책은 번역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70살 될 때까지 이게 선생님이 번역된 책이 너무 잘못된 게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고쳐서 이렇게 책을 내야 되겠다고 시작하시는 게 벌써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스님 돌아가시고도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출판사에서는 사는 사람으로서 책을 출판 안 한다 하지만 이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다 길잡이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신법을 할게요. 항백산, 그게 보통 있잖아. 스님 무슨 산 무슨 산 이러잖아. 그 항백은 항백산에 있는 스님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육조 해는지 그러면 조계산에 있는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는 그거고. 그래서 대부분 산 이름을 통해서 이제 스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백산 단제선사 전신법이라고 나와요. 내가 단제가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이게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화가 뭐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항백이 그때 절에 머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당나라에 그 임금이 있잖아. 그 임금이 당종인가? 그러니까 당종이 있잖아. 거기에 와서, 왜 그런 거 있잖아. 황제라도 무슨 용모에 들어가거나 하여튼 뭐 좀 살리려고 막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 어디 막 무식하게 몸을 던져놓잖아. 애가 클 때까지는. 그래 얘가 거기 있었는데 항백 스님한테 법을 물었는 거야. 자기 공부도 뭘 하니까. 그래서 항백 스님한테 기대기를 3번이나 맞았어. 한 번 물었다. 이랬는데 자기가 항제가 됐는 거야. 항제 그때 개심하거든. 항제 얼굴을 3번을 때렸단 말이야. 좀 물었다고. 그까기는 이 사람이 이제 시호를 어떻게 나 인행사문이라고 내린 거야. 항제한테. 인행사문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해서 공부하는 이제 사문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공부가 안 된 사람들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3개 내는 거예요. 그까기는 제자가 누가 있어? 배우가 있었잖아. 이게 제사장이 똑똑하잖아. 항제 바로 쫓아가 자기 스승을 여기 했으니까 딱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제 폐하 그때 3번 때리는 것은 항제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 윤회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세 번을 때린 겁니다.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당종 황제가 좋아가지고 있죠. 시호를 다시 내려서 단제선사. 그렇게 삼재를 다 탄멸시켰다. 그래 단제선사를 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이렇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거 하니까 그때도 나왔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산비탈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내리는 산비탈을 진짜 최대한 조심 안 미끄러지도록 내려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날은 조심해도 내려갔는데도 쫄딱 미끄러졌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마음에 고통 시작돼가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계속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밑에 부모가 얼마나 자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도 어떡하면 좋겠노. 아버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달래고 즉하다 백나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부모가 막 걱정하고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손자가 5살 먹은 손자가 딱 듣고 탁계를 해서 이러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 엄마 아빠를 안 겠지. 그래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제가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겼으니까. 그 네가 어떻게 고쳐? 제가 고치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할아버지 가요. 이래서 어디를 간단 말이냐. 다시 끌려. 한 번 넘어진 가지고 3년 밖에 그걸 왜 가는지 안 가려는 거야. 손자가 꼬셔 가요. 자 할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럼 6년을 살아요. 또 한 번 더 넘어지면 9년을 살잖아요. 할아버지 10번만 넘어져요. 3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다 나섰고 막 그 집에는 웃음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우리가 이래 살아요. 다 생각 노름이. 그래 세상 일들은 우리가 이 공부 안 해도 그렇잖아. 마음먹기 나름이라 하는 말 있잖아. 다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겁만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긴다면 늘 후달려가고 새로운 마음을 또 먹어야 되고 새로운 일이 후달려가요. 근데 이 공부가 되잖아. 전혀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종 황제도 똑같은 거야. 당종 황제도 그 말에 대박 나의 전생 현생 과거 모두 업적이 소멸됐다고 당장 단제선사라고 시호를 내려라 이래가지고 이게 항벽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 참 배우도 진짜 똑똑하죠. 그죠? 이 정도로 참 스승의 그만한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법을 썼는데 거기에 서문을 썼어. 배우 스님이. 배우 거사가 서문을 쓴 거예요. 배우의 서문. 당하동 배우가 뭐고 서문을 쓴 자기가 이제 글자를 다 받아서 서문을 낸 거. 대선사가 계시니 법히는 희운이시며 이거 법명. 우리 능어 스님처럼 법명이에요. 법명이시며 홍주 고하는 항백상 치봉 아래에 머무셨다. 조계 육조의 족손이시며 서당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과 백장의 법질이시다. 그래 이런 것도 이상해. 법질이라 왜냐하면 제자인데 그죠? 바로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항백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백장의 제자잖아요. 근데 법질이라고 나와요. 최상승이 문제를 떠난 도정 홀로 지니고서 일심만을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었었다. 마음의 붓바탕도 본바탕도 공이고 온갖 인연이 모두 고해하여 마치 커다란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밝은 빛이 밝게 비추며 깨끗하여 티끌먼지가 없는 것과 같으셨다. 이거는 넘어가야 돼. 그림이 되잖아. 이런 말 별로 없어요. 원래 이게 한마디 말이 붙일 수가 없거든. 그래 이게는 늘 이거보다 깨끗할 수가 없고 이거보다 투명할 수도 없고 이거보다 밝을 수는 없지만 말이 붙지가 않는다고. 이걸 더럽다 해도 더러운 게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이고 지금 깨끗하다 더럽다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낮과 밤에서 낮이 분명하고 밤이 분명하잖아. 분별하지 않으면 늘 이게 분명한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새롭고 낡음이 없고 얕고 깊음이 없으며 말하는 자는 뜻을 세우지 않고 종지를 세우지 않고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곧장 이를 뿐 생각을 움직임 어긋나니 이러한 연유야 본래 부처가 된다. 부처도 말이죠. 우리가 부처가 된다면 우리가 2500년 전에 고타마 부타가 돼야 되나? 내가 남자가 돼야 되나? 인도에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처는 우리의 불성을 가리키는 거야. 본성을 가리키는 거야. 그 부처님이 그걸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없다면 부처는 없어요. 그래 이러면 이게 부처예요. 이러면 이게 본성이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 자식이 예수, 이게 예수예요.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뭐랬냐면은 성녀의 자식이라고 말해. 진짜 말 희한하게 붙이나. 성녀의 자식이라니. 돌로 만든 여자에 무슨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성녀의 자식. 또 그래 그것처럼 토끼의 불 거북의 털 없는 거라니까. 원래 없는 뱀의 다리락 하는 말도 쓰잖아. 그 왜 자꾸 그런 말이 표현해야 되는 거. 없는 걸 자꾸 우리가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라고. 원래 아무런 문제 없이 원래 이게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곧장이를 뿌 생각 움직임 어긋나니 이러한 연유의 본래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관계라고 그 이치는 올곧음이야. 그 깨달음 높고 그 행동은 외롭다. 뭐라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말할 게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나오잖아. 부중불가.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감싸지 않는다.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그건 다 걔네거든. 걔네일 뿐 뭐가 있으면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더러울라 해도 더러워지지. 진짜 징역탕에 있잖아. 막 우리가 막 똥을 다 발라봐. 내 진짜 똥이 너무 좋아. 똥 묻으면 재수가 좋다네. 막 똥을 다 발라. 씻으면 말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붓고 보고 나타난 거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원래 있는 거는 뭘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원래 있는 거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결하고 이치는 올곧으면 이치가 있으면 올곧지 않아. 이치가 없어. 없으니까 올곧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음으로 딱 모든 게 다 올곧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높고 아니야. 깨달음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깨달음이 높다고 할 수 있을 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행동 외롭다. 없으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으니까 외롭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으니까. 말로 하니까 이런 거지. 외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무 일 없고 완전히 불국토에 산다니까요. 에덴의 동산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어떤 뜻이 있지는 않아요. 말은 말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그럼 뭐가 있냐? 이거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사방에 배우는 무리들이 대선사가 계신 산을 바라고 쫓아왔으며 대선사의 모습을 보고서 깨달았으며 오고 가는 스님의 무리가 천여 명이나 되었대요. 와, 나는 해창, 이것도 당나라 황제 이름이 해창 인년에 종릉을 연방하다가 대선사를 또 산에서 종릉에서 하는 게 왕릉. 종릉이 전신보복. 이게 해창 2년에 종릉을 연방하다가 대선사를 산에서 말로 모시고 와서 용웅사에 시식에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었다. 종릉에서 하는 게 이게 전신보. 그래서 대중 2년에 왕릉을 연방하면서 또 왕릉을 또 가서 자기가 발령을 그쪽에 났으니까 다시 가서 예를 올리고 가난하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와서 이번에는 왕릉에는 개헌사에 머물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듣고서 물러나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10마디를 들으면 겨우 한두 마디를 알아들었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배우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다 글로 적었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다 적었어. 근데 10마디 한두 말 아는 게 없다고 이러잖아. 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으로 삼아지놓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시민이 이거예요. 이거. 이 법을. 이건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은 자기가 공부가 안 됐으면 다 망상이고 다 말이고 생각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 똥 냄새 좋으니까 너도 똥 던져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냄새 향기로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뛰어나고 아름다운 뜻이 미래에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꺼내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문화의 태주 법권 스님에게 주어서 옛날에 머무셨던 강당사로 돌려보내서 이 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물론 그 스님의 가르침을 다 적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보여주고
장로와 또 대중에게도 옛날에 직접 들었던 말씀과 어떻게 갖고 다른지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묻고자 한다. 당 대중 11년 10월 8일에 이렇게 서문을 썼다고 나와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백수님의 이제 그런 어렵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글로 듣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뭘 했냐면 법을. 그래, 이게 듣는 게 이미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한백수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었지만 시작도 없이 들었단 말이야. 어디가 시작입니까? 말한 데가 시작이냐고. 아니라니까. 시작도 끝도 없이 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미 다 들었지만 난 어디 간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의 몸속 어디 간 적이 없어. 늘 있는 거예요. 늘 여기 있었어요. 늘 여기 있고 여기서 다 듣고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 일로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로 걱정은 다 생각이야. 세상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다 생각입니다. 다 좋고 나쁜 것도 다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숨 어디 걸었냐, 여기 걸어야 돼. 이 법 하나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 병, 우리 좋은 거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안 좋은 거 되게 마음에 두고 있잖아. 다 잊어버려요. 없거든. 사실 없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암 수술 하겠습니까? 암 수술 안 했어요. 수술 그게 뭐 지금 로봇가 다 수술하 잘한다 하잖아요. 모든 병이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셨잖아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몸이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살아봐야 잘 살았다고 박수 받으면 100년이야. 이게 삶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한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 왜냐하면 더 공부가 되고 더 밝아지고 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하면 80세, 85세, 막 90세 되면 거의 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움직여요. 침대에서 나와. 절대 안 움직이시라 하거든. 근데 움직이면 돼요. 예전에 자연스럽게 다 살았단 말이야. 이 몸 어차피 죽어요. 그래, 몸에 뭐 좋은 거 걸고 막 좋은 거 몸에 투자하지 마세요. 자면 먹는 음식도 그렇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먹을 만큼 먹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욕심을 내서 맛있다고 억지로 더 먹지 않으면 진짜 알아요. 요만큼 먹으면 됐다 했을 때 조금 모자랄 때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놓고 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공부되면 저절로 돼요. 막 욕심내가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내 몸 걱정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조복이 다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가 않고 어떤 갈등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공부하십시오. 그 한배수님이 다음에는 이제 법문 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